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눈물이 없는데요. 눈물을 자꾸 나게 하네요.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함께 서로서로 사랑하면 서로서로 은혜 받습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더구나 요즘같이 세상에서 막 예수 사람, 너도 예수 사람이야? 막 지탄하고 그럴 때 신앙대로 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앞에 축복으로 불러드린 찬송을 생각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그분께 기쁨과 소망과 또 사랑을 얻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으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됐는데 아빠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소화제 먹어 그랬어요. 근데 새벽 3시 40분에 저를 깨웁니다. 아빠 배 아파요.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데 소화제 먹고서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낫는 거죠. 그래서 눕혀놓고 만지려고 하니까 자지러져요.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그 새벽에. 그랬더니 역시 헝가리라 1시간 한 40분 만에 왔어요. 애는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래서 겨우 그날 지정된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날 지정된 병원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병원이 또 저희 집에서 거의 끝이에요. 그 교회하고는 또 가까워요. 거의 끝에 이제 가는데 도나우강이 있어요. 도나우강. 젊은 분들은 잘 아시죠?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강변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에 3시 40분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아름다운 조명들이 창밖으로 이렇게 구급대 차를 앵앵거리면서 가는데 제 생각으로 속에요. 이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아니, 아프게 하시려면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 지내고 월요일이나 하시든지 하지. 오늘 주일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지. 아니, 아들 옆에서 지켜줘야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야. 근데 수술하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답을 결정해 놨죠. 아들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아들 수술한다고 강단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주의를 뒤로 넘겨버릴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 외국 생활 11년 되는데 그 아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녀석을 누구 갈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또 검사 맡으러 딱 갔더니
어디가 아픈지 검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검사 맡으러 갔더니 그것도 3시 40분에 아프기 시작해서 1시간 30분 기다리고 가는 시간하고 그건 5시, 6시 거의 다 됐는데 의사가 검사하는 시간 또 9시예요. 그럼 9시가 되니 주영아, 아빠 갈게. 너 혼자 잘할 수 있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리고는 예배가 다 끝나고 6시쯤인가 갔어요, 저녁에. 근데 그때 오후 3시 넘어서 수술을 한 거예요. 12시간이 넘어서. 야, 헝가리 되게 느리죠. 그런데 다 벗겨진 채로 이제 막 들어가니까 마취해서 풀려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와, 그 모습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이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지켜줘야 할 때 지켜주지 못하고 옆에서 위로해 줘야 할 때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영아, 수고했어. 많이 아팠지? 아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아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켜주어야 할 아빠도 옆에 없지, 엄마도 없지. 다 헝가리 사람이지. 그리고 다 벗겨진 채로 수술실을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나를 지켜줄 분은 아빠도 아니었구나. 엄마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위로시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의 아버지는. 육체의 어머니도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영원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대로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다가 고난에 닥칠 때가 있어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세상 그 누구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자고 하는 독대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나요? 아픈 비밀이 있나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사랑해.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 아니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들을 왜 주일날 아프게 하느냐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왜? 그 사춘기 시간에 아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극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로 그 아들에게 함께 하신 거죠. 지난 1년 동안에 이 사역을 누가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헝가리와 유럽 땅을 향하여 복음이 새롭게 증거되기를 마음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후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소리를 저 이방 땅에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 단기 선교라고 아까 그림에 보셨잖아요. 저희가 매년 이제 한두 차례씩 하는데 작년에는 꽃꽂이 선교회에서 왔어요. 꽃꽂이 하시는 분 한 명인가 오셨는데 자신의 몸에다가 꽃을 치장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래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패션쇼. 이 꽃을 다 걸치고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요 놀라 자빠져요. 유럽에 그 높은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천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꽃으로 이제 그려내니까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헝가리에서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하는데 오스트리아에 얼마나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관광을 해요. 관광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 꽃꽂이에서 하나님 미션을 하니까 이 박수가 안 끊어지고 그거를 그냥 뚫어지게 보는 거죠. 예수님 대역을 하신 분이 막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꽃으로 그 장식하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막 탄식이 난 거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체코를 넘어갔습니다. 체코. 그래서 비엔나에서 체코를 넘어가는 과정이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가는데 아주 광야를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이죠. 평야. 그런데 그때 감자꽃이 하얗게 피는 거예요. 감자꽃이 끝도 안 보이게 하얗게 피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너무너무 파랗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매연도막 있잖아요. 거기는 유럽이라는 하늘이 파랗단 말이죠. 바닷물 같아요. 감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감탄하시는 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러려고 그랬어요. 1년 365일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탄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린 체코를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체코에서는 존 후스라고 야누스 광장이라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에요. 1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개혁가가 아니에요. 1415년에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이제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진실로 하나님을 믿자. 타락한 사제들이여 내려와라. 막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했다고 해서 1415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져 죽이는 죽음을 당했어요. 너가 캐토릭으로 돌아오면 죽이지 않겠다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성경에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간 거죠. 그게 살 길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같이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였던 보헤미안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그게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요. 밑거름이. 저희가 그러니까 2002년부터 나가니까 한 10년 그 야누스 광장에서 이 미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세계에 죽어가는 불씨들이 살아납니다. 아까 오늘 그 천군사님이신가요? 기도가 아주 강력해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목사님보다 더 잘해. 이야,
그냥 입술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재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그 토지를 막 흔들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터지는 그런 기도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야누스 광장에 딱 들어가니까 작년에 무슨 경기가 있었어요? 축구 경기 있었잖아요. 축구 경기. 무슨 축구 경기예요, 그게? 월드컵. 2010년 월드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코에는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 현대자동차가 자기네 그 회사 차를 팔으려고 기업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광장에 딱 들어서니까 광장이 무지하게 넓은데요. 막 대형 스피커가 꽝꽝 차고 뭐 공차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자리인데 말이에요. 이거 미션 워크를 어떻게 해요, 이거? 선교를. 거기서 이제 패션쇼를 해야 되는데, 미션 패션쇼를. 꽃 패션쇼를. 속으로. 이거 어렵겠다. 어려워. 우리는 뭐 마이크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하는 건 아주 조그만 거 들고 가거든요. 헝가리에서는 큰 거를 들고 다니지만, 어렵겠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아니야! 너가 그 자리에 서야 해. 현대자동차에서 무대를 마련해놨어요. 이거보다 더 커요. 우리 강단보다 훨씬 더 크게 해놓고 현대라는 기업 마크를 잔뜩 해놓고 저 옆에는 전광판 큰 거 대형으로 막 해놓고 그 이제 공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에 현대자동차 이 자동차 선전 막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대 앞으로 갔어요. 그 무대에 가니까 두 사람이 막 아나운서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운집해 있죠. 그래서 이 철책을 딱 쳐놨는데 열었어요. 다 묶여있는 거를 열고는 들어갔어요. 그때 왜 들어오느냐고, 왜 들어오냐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갔어요. 근데 한 사람, 그 총책임자는 체코 사람인데 체코 말만 해요. 다행히 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코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체코를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체코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국인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션 패션쇼를 하는데 이 무대를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어이가 없잖아요. 하는 말이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여기 현대자동차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당신에게 빌려주느냐고 얼른 가라는 거예요. 나 못 간다고. 나는 갈 수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 온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당황을 안 하는데 그가 당황을 해요. 이거 어찌된 영문이에요? 주의 영문이죠. 네? 그래서 안 가고 계속 있었어요. 가려는 거 안 가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딱 터지는 말이요. 음악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스피커도 없이 하려고 했거든요.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음악을 준비해 왔네요. 할렐루야, 음악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나 말이에요. 스케줄을 보니까요, 쭉 축구 게임이 돼 있고, 이 현대자동차 그 기업 광고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광고를 줄이고 우리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광고를 줄여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20분입니다. 딱 20분. 그래서 얼른 대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도로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딱 준비시키니까 그 팀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마음껏 했어요. 그랬더니 축구 바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축구 경기는요, 누군가가 이겨야 되는,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은 모두를 살리는 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 무대를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돈을 수억 들여도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가 열리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수원의 종로교회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으로 못 녹이실 게 있습니까? 쇳덩어리가 녹아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녹아지겠다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녹아지겠습니까? 돌덩어리는 깨지겠습니까? 다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래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심령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십니다.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부활.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죽는 분이 아니셨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죽으세요?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근데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죽음을 보고 너 죽을 것을 알아. 그래요. 왜 사신 거예요? 부활을 보고 너도 사는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번에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게 선교를 하다 보면 저도 연약해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어 보여도 최소한 저희 어머님한테는 그래요. 근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선교가 안 될 때가 있고 외롭고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수원 종로교회에 오면서 내가 여기가 고향이다. 내가 오늘 여기서 위로받겠다. 그랬더니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신성교사 약간 슬럼프 기간인가 보다 그래. 그래, 쉬어, 자 그러시더라. 그 잤지요, 뭐 어떻게. 자고 나니까 힘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망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6년 전부터 노숙인들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 노숙인들이 시꺼먼 옷 입고 냄새나는 옷 입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됐어요. 야, 저들에게도 새 옷을 좀 한번 입혀줘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매해 방한복을 130벌, 150벌씩 입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제 아들이 야, 너 목사할래? 절대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아빠는 가난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지금 130명, 150명을 먹이고 있잖아. 아빠 같은 부자가 어디 있어? 그러죠. 근데 지난해에 돈이 걱정되잖아요. 150명을 어떻게 또 이 돈을 해서 저 사람들을 입히나. 그랬더니 마침 단기로 출장 온 분 중에 한 분이 사역하는 거를 이제 깨닫고는 자기 월급의 반을 내더라고. 반을. 믿음의 사람들이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딱 붙여져 있다니까요. 못 있는 사람, 수원 종로 교회.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물질이 마련됐잖아요. 그 물질이 마련됐으면 이제 사러 가야 하잖아요. 사러. 좋은 옷을 사야 하고 값싸게 사야 하고 그 물건 산 것을 이제 서부역, 부다페스트에 가장 번화한 그 역으로 배달을 해야 돼요. 배달하는 일도 큰일이에요. 이게 이 보통 차 갖고는 서너 번을 움직여야 돼요. 큰 차를 갖고도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 전주에 중국인 아주머니가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중국인 아주머니 그 옆에다가 자기 체인점을 하나 냈어요. 그냥 오더니 찬양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이제 돈을 이제 딱 준비해놓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침 그분에게 그랬어요. 혹시 당신 옷도 팝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내 친구가 판대. 전화번호 좀 달래. 내일 아침에 연락해 줄 테니까 전화번호 달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중국인들이 뭐 말만 뻥하지 뭐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어, 목사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디로 나오래요. 몇 시에. 뭐 큰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저는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들어갔어요. 작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늦게 왔거든요. 조금. 그랬더니 그 중국인 아주머니가 그 시간에 딱 도착해 온 거예요. 길 건너편에. 그러더니 이리로 건너오래요. 당신 차 놔두고 이리로 건너오래요. 그래서 우리 차 놔두고 갔어요. 갔더니 벤츠예요. 벤츠. 처음 타보는 거예요. 벤츠 뒤로 문 딱 열어주고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폼나게 앉았습니다. 딱 앉으니까 차가 달라요. 제가 타는 차하고 14년 된 차하고 벤츠하고는 유도가 아닌 거예요. 딱 앉으니까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쭉 가는데 차가 이게 뭐 비행기보다도 더 편하네요. 그러더니 저희들이 평소 가는 데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헝가리에는 상점들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이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큰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갔더니 청년들이 입는 이 외투, 그러니까 잠바, 큰 거 겨울 외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들은 두툼하고 길어야 된다고 그 아주머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전화 딱 하더니 다른 데로 가시지요.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맞게 길고 두툼한 외투가 보통 가격의 절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원래는 130벌 사려고 했는데 150벌을 사고 그 남은 돈으로 양말까지 샀다는 거 아니에요. 장갑까지 사고. 와, 우리 삶의 이와 같은 이익이 어쩌다가 말고 1년 365일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익 남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해보는 삶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 계약하더니 이거를 그 부다페스트에 다음 주 화요일 6시 전까지 갖다 달라. 딱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 플라브, 염려 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해주겠다. 세상에나 그런 축복이 열리더라고요. 다시 그 아주머니의 벤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마울 것 없대요.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끙끙대고 있는 저에게로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그 아주머니, 그분은요, 그 헝가리에서 식품 공장 사장이에요. 직원을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다페스트에 오려면 35km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서 끙끙대는 저에게로 달려온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숨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걷고 삶을 유지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실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걷사오니 이 발걸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쁘게 여러분을 여기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곡 또 하고 할까요? 싫으면 말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원종로교회 말고 혹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 보고 목회자들 보다가 혹시 상처받은 분들 계시면, 시험 든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저도 죄인이고 제가 참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니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목회자들이 설령 잘못했다 해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느냐면 한국교회가 세계의 희망입니다. 수원종로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희망입니다. 굳건히 서서 주의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에 복음 전파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유럽 집시 비전 센터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땅에 이제 만평된단 말이에요. 건물을 짓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좀 심어봐야겠다. 그리고는 한 50년 이상 묵은 땅이잖아요. 이제 잡목들을 많이 제거했지만 그 풀들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는 아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옥수수를 해야 된대요. 옥수수를 먼저 하고서 그 땅에 다 갈리면 그 옥수수랑 다 갈아엎어서 땅을 기경해서 그 다음에 감자 농사를 할 수 있대요. 저는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오직 감자만을 추구하고 감자를 깎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감자를 심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작년에 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자마자 집시 센터의 관리장하고 이제 그 협력 목사에게 올해는 여기다가 옥수수를 심어봅시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이제 제정신인가? 집시 사역을 그렇게 하고도 집시를 몰라요? 안 된다는 거죠. 보나마나 100% 다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어? 해봐. 보나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잔말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 돈을 들여서 싹 기계로 다 갈았어요. 옥수수를 뿌렸습니다. 자라오릅니다. 그거 봐. 막 자라오르잖아. 너희들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막 자라오르는데 안 돼? 열매가 맺혔습니다. 서서히 도둑을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콩당콩당해요. 이거 다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나는 진짜 저 사람들 믿음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요, 45%는 도둑 맞고 55%가 남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래는 다 도둑 맞을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니까 다 도둑 맞을 자리에서 밤보다도 더 초과되는 55%를 주신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0% 희망 0%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0% 희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자리에 옥수수가 자라오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연료감이 생기더라고요. 연료만 할 때. 작년 그래서 집시센터의 연료비를 55% 남긴 걸로 다 했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병이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감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감자 바위에서 태어나고 감자를 시컷 먹고 감자를 깎고 사는데, 그래서 감자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또 다른 더 옆에 토지를 다 개간하고 작년에 했던 데는 감자를 많이 심으면 제가 병드니까 관리인도 힘들고 그래서 일부만 심었어요. 감자는요, 집시들이 더 눈독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년에 보여주셨잖아요. 몇 %요? 올해는 100%. 할렐루야. 100%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되 만배로 결실하게